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을 찾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데 그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왜 주님이 되셨냐면은 나를 어둠의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심이 성경대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시고 예언을 하시기를 그 죄인을 구원하는 길을 그 방법을 약속하셨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누군가가 흘려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흘려줄 사람도 없었고 흘려줄 그 대속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속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약속으로 구약에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시는 것에 대한 그림자를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이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태에 잉태하셔서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일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예수다, 구원자다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도 수십 명이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 명, 수천 명도 될 겁니다. 특히 인도나 이런 데 가면 엄청나게 많다 그래요. 그런데 그건 전부 다 가짜고 거짓말입니다. 2000년 전에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동정의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오신 것이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오셨을 때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시라 할지라도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 복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33년을 사시다가 죄 없는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사실을 보고 믿는 자에게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죄를 용서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죄를 사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성경에 예언된 약속된 일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고 무덤에 갇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보면요, 피를 흘려서 성막에서 대속의 피를 다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죄를 갚아주셨다 라고 선언했을 때에 그 죄가 다 사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셨다. 피를 죄를 갚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길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부활의 사건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전 세계가 부활절을 하나의 그 명절로 기념일로 이렇게 섬기는데 수많은 행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또 전래되어 온 전통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핵심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한다. 이 복음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보시면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제 자기가 죄에서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면서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약속받은 그 믿음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 믿는 것이 교회 나가고 정성을 들이고 헌신하고 그리고 복을 받고 그리고 형통하며 잘 되는 것으로 이상하게 이렇게 살짝 방향이 좀 바뀌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셨는데 왜 주가 되셨는가?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약속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며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따라가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베드로가 먼저 보았고 사도들이 또한 보았고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이것을 다시 또 보았고 부활의 현장에 야고보가 또 보았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자기도 보았다. 자기를 바울 사도가 설명할 때에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10달을 다 채우고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7달이나 6달이나 8달 만에 조금 뒤떨어지게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것처럼 태생부터가 자기가 썬차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에게도 그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를 보여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 중에 여러 사람이 지금 살아있고 그 중에 또 많은 사람은 주님 앞에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바울 사도가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은 이미 죽었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도 여기 또 많이 있다. 부활의 증인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다. 본 사람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 사람이 없는데도 그냥 있다고 우기되는 게 많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죠. 이 종교들의 설화와 신화에서 나오는 것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뭐 신화는 주로 뭐 알에서 태어나고 뭐 어디서 짐승에 태어나고 뭐 이런 것들로 막 나오잖아요. 뭐 곰이 자손이 조상이고, 이것은 이제 꾸며낸 이야기들이죠. 신화죠.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종교나 수많은 휘황찬란한 이야기가 있지만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증거는 없습니다. 죽음에서 모든 종교는 끝이 나요. 그리고 죽음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상상하고 생각해내고 만들어내어서 교리화시켜서 그것을 이제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우리가 믿는 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동정녀 탄생이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계속 복음의 핵심을 증거할 때 죽으신 것, 부활을 증거했고, 베드로와 사도들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계속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장 1, 2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봐도 우리가 본 것을 증거한다. 자기들이 직접 본 것을 증거하는데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믿잖아요. 듣고 믿잖아요. 전하해 준 것을 듣고 믿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처음에 경험했던 사도들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이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 되신 이유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산 소망을 주셨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영생을 약속하셨다. 이것이 부활의 죽으신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다라고 계속 사도행전 1장부터 보면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은 사람이 또 증거해주고 믿은 사람이 또 증거해주고 이 진리의 말씀을 또 증거해주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이렇게 해볼 때에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어도 정말 완벽하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니까. 그럼 예수님 이외에도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죽었다가 소생한 사람들은 있어요. 살아난 사람. 그게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을 설명할 때 우리가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었다가 나비가 되는 걸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도 부활은 설명하기가 온전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된 그 모습을 두고 말하기를 너희도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와 같이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어느 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 보시면은 그 부활에 대해서, 그 주님이 오신 그날에 대한 소망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어느 날 우리가 부활되는 그날, 이미 앞선 성도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부활되는 그때와 그 동시에 또 살아있는 사람들도 부활된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모습이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이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육체를 보여줬습니다.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못자국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을 초월해서 갔습니다. 이게 500의 형제에게 보였다는 이 말이 500여 명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보였다는
말보다는 동시에 500여 명에게 보였다라는 말이 더 훨씬 더 각 성경의 이해들을 넘는 겁니다. 동시에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상상할 수 있는 무협지에나 뭐 공상 영화에나 나오는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이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잠깐 맛을 보여줬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죠.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 영생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건데 부활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부활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된 그 몸이 영원히 사는 그 몸이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약간은 보여줬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부활된 그 세계에 그 영원한 세계에 삼층천에 갔다 온 이 셋째 하늘 갔다 온 그 바울 사도, 그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까지는 말하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되는 건 말하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 또한 그 계시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약간 맛배기는 보여주지만 이게 정확하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해준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도 믿고 반드시 그 부활의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도 믿고 반드시 그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해 듣고 믿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해 들었다. 이 성경에 보니까 15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하해 준 것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또한 이 전함받은 사람들이 또 이것을 그대로 전해줬어요. 이것이 전해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땅에 이것이 온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예수하고 상관없이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크리스마스 그거 하나에 예수님이 오신 날이구나 라고 하는 그거 하나 외에는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린 날 교회를 한두 번 따라가 보긴 했지만은 뭐 따라가서 옛날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가면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스입니다. 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주스를 한 잔씩 주고 그 다음에 뭐 사탕 같은 거 과자 하나씩 주고 그랬어요. 먹을 거 없을 그때에 아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뭐 가서 이제 한두 번 그렇게 가봤습니다. 캐러멜러도 먹고 뭐 이런 거 외에는 들어본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청년 시절에 이것이 오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딱 전해 듣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성경의 사실이라는 것을 듣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 많은 책들을 봤지만 저는 책을 다행스럽게 어린 날 많이 봤어요. 만화책, 무협지. 그 다음에 이 책들을 왜 많이 봤냐면은 저희 집 바로 옆에 그 공간에 고물상이 있었는데 종이를 이렇게 모으는 고물상이 있어요. 근데 그 창고에 가면요 어마무지하게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책을 이제 그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그 주인이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 시간 나면 들어가서 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만화책이 제일 재밌고 그 다음에 무협소설, 대하소설 하여튼 많이 보는데 어떤 곳에서도 보지 못했던 것이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모든 만물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고민하고 살았던 시대에 목적이, 목표가 이 어느 날 죽음으로 끝나고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는 지옥 가는 존재라는 걸 알고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모릅니다. 잠깐이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듣고 믿게 됐습니다.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한마디의 말씀에 죄가 해결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잘 안 풀리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생활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왜 그런 것들이 올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딱 한 가지만 딱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어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실만 생각하면요, 이 세상이 어떤 문제도 나에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어떤 것도 이것이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죄사함하고 구원받은 사실만 생각하면요, 지금도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기쁜 거예요.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소망 없이 살다가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천년도 만년도 아닌 영생을 지옥에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어린 날 잠깐 고생하고 힘들게 살고 한 이것이 잠시 잠깐으로 지나가는데, 지금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롭고 힘든 모든 것들이 이것도 순간적으로 지나가는데, 이거 지나가고 나면은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내가 지금 살면서 세상에 인생들이 전부 다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사는 목적이 다 죽는 거잖아요. 목적이 죽는 겁니다. 죽으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 안에 수많은 많은 것들을 막 삭고 어떻게 해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이 꽃밭들 이렇게 보면요, 개미들이 그렇게 많아요. 개미들이 막 얼마나, 어떤 개미는 얼마나 독한지 사람을 깨우나요. 그 어느 날 가보니까 개미가 이렇게 동산이라서 동산이, 개미의 그 집이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 구멍마다 막 개미들이 막 탁탁탁 하면서 잘못하면 막 깨물어요. 타고 올라와요 그냥. 그래서 이걸 어떻게 죽여야 되나 고민했는데, 밑에 집 아저씨가 조그마한 봉다리를 하나를 가지고 지나가면서, 그 집에 또 개미가 많지요 그래. 아유, 개미 때문에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요거 내 좀 줄 테니까 요걸 갖다가 집 앞에 넣지도 말고 그냥 길목에다가 조금씩만 뿌려 놓으라고. 근데 길목에다가 시킨 대로 뿌려놨더니 3일 지나니까 개미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개미들이 수만 마리가 그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왕국을 만들어 놨는데, 한순간에 그 사람이 뭔지 모르지만 탁 뿌려놨는데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평생을 투자를 하고 전심전력하고 힘을 다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이것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일찍이 솔로몬은 헛되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랴. 잡은 것 같는데 결국은 놓고 가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잠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즐겁고 좋은지 몰라요. 기쁜지 몰라요. 춤을 추고 싶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어느 날 자다가 깼는데 천국 가는구나. 내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0절에,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힘이 되는 말씀이고 늘 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참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어요. 천지를 여신 하나님의 뜻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봤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피 흘림을 받고 부활의 증거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진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다. 내 안에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도 어느 날 그날이 오고 모든 걸 가져도 어느 날 그날이 오는데, 그날이 예수 믿지 않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망이지만 그날이 소망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그날은 너무나 희망찬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그날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정말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죽으려고 해서 예수지는 않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던 그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또한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뭐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부르시는 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가는 이것이 영생을 약속받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기념하고 축복하고 예배하지만 그 부활이 진정 나하고 어떤 관계된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질문이 받기 싫은 질문이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고 고민해본 질문이고 고민할 수도 없는 질문으로 와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십자가의 피 흘린 만큼 뚜렷하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데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그 살고 있던 동네 그 주변에는 부산이 피난민들이 와서 형성된 촌이잖아요. 산이 빠끔한 산이 없습니다. 산이 전부 다 집이에요. 피난민들이 와서 살 데가 없으니까 산으로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학고방이라고 하는 그 어릴 때의 집 학고방. 이 학고방은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집에 양철 지붕에다가 그렇게 이제 사는데요. 특이하게도 동네에 화장실이 없고 동네에 그 수도가 없는 거예요. 집집마다 수도가 없고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중앙에다가 큰 화장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동네 한쪽에다가 또 우물가, 물이 나오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요, 화장실도 줄 서야 되고요. 물 받으려면 또 줄 서야 되고요. 그랬던 동네가 이제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예요. 그 동네, 부산은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려 살아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한 묶음으로 본적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한 묶음으로. 제가 부산시 남구 우암동 189번지거든요. 189번지에 그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수천 명이 넘어요. 전부 다 똑같은 그 본적인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에 계속 그런 모습으로 죽을 때까지 산다면은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 열악함이 요즘 인도에 그 뒷골목 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들 정도의 열악함인데, 근데 거기에 계속 산다고 하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제 이곳을 재개발하기 위하여 이곳을 다 허물고 새로운 걸 짓는데 저 옆에 어느 동네에 이제 서민 아파트를 쫙 지어가지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 2달 후에는 다 저리 간다, 저리 다 이사 간다 하고 입주권을 다 줬어요.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반여동이나 반송이나 이런 데는요, 그런 이주민들이 와서 사는 동네였어요. 자그마한 10평짜리 아파트. 지금은 10평, 아이고 우습죠. 옛날에 13평이 제일 큰 아파트였어요. 10평짜리 아파트, 8평짜리 아파트도 있었어요.
그런 걸 이제 분양권을 이제 주면은 그 사는 사람들이 그 한번 모델하우스 왔다 갔다 하고 다른데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을 보고 난 이후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2달만 있으면 가는데 그 2달 살면서 항상 생각이 야, 저 아파트로 이제 2달 후에 가지. 그 생각 아니겠어요? 2달 있다 가는 사람이 이 학고방 집 고치려고 막 돈 들이고 페인트 칠하고 거기 맞는 가구 사놓고 그런 바보는 없을 거예요. 그냥 다 이제 나비로도 가니까 필요한 것들 다 저기 가서 다 준비해야지. 저기 갈 것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꼭 그런 것 같더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2달 살다가 가는 학고방 같은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이사가는 저곳은요, 비교가 안 되는 이 아파트하고 비교가 안 되죠. 말 그대로 천국입니다. 이 땅이 어떤 것들로도 표현할 수 없는, 맛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부활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서 살아내야 되는 그곳 또한 정말 우리에게 약속된 놀라운 곳입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 그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소망이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하는 그 안에 영생이 약속된 그 사람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에이, 그날이면 한참 멀지. 한참 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점 저는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점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저 나이 조금 더 든 분, 내 나이 또래, 내보다 조금 어린 사람들, 어쩌다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의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이사를 오라 그러면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안 갈 시간이 있습니까? 동네 아이들이 막 뛰놀다가다. 요즘은 뛰노는 아이들도 없죠. 학원 다니느라고. 근데 옛날에는 뛰노는 게 일이잖아요. 해질녘에 뭐라고 놀던 간에 엄마가 뭐시기야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요. 모든 거 다 나놓고 전부 다 초월같이 들어가잖아요. 밥 먹으러.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뛰노는데 누구야 와라 그러면은 바로 가야 됩니다. 근데 가는데 이 땅에 살면서 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가는 거하고 느닷없이 그냥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해서 가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 가 있죠. 가죠. 가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말 성경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모습으로 얼마나 많은 삶들이 끼어가 있겠어요. 그 사이에 무지하게 끼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느 쪽으로 쏠려가 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부활된 사람들은요. 부활의 소망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라 말하자고 잔다 그래요. 진정한 나는 영혼이거든요. 영혼. 그런데 그 영혼이 어느 날 부활된 모습으로 완벽한 몸으로 주님의 나라에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저는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나와 주님과의 부활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다시 한번 정립해 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약속이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구원받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부활의 삶 가운데 사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느 날 우리가 자다가 깨면 영원한 천국에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를 믿었다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엄청난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 살면서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직 한 길만 왔기 때문에 열심히 인생을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을 쳐다보지도 않고 어떤 어려움이나 힘겨움이 와도 그 길만을 쭉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열심히 살고 많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과 교만이 어느 날 쫙 올라와서 자리 잡고 있던 것을 발견했을 때 정말 스스로 이것을 떨치기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또 그걸 또 깨트려 주시고 떨쳐 주시고 버리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살면서요, 그 십자가의 정인으로, 부활의 정인으로 내 몸에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내 믿음과 연합된 삶을 쭉 살아오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자꾸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주시느냐?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교만하고 태생적으로 자기중심이고 태생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과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지만은 성령님이 성령의 소욕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조금씩 삶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에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나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10절의 말씀이 어느 날 깨달아지면서 이해가 되면서, 그리고 이것이 그냥 말로 표현되는 공식이 아닌 삶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시간 가운데서 배워진 그러한 은혜가 이해가 되면서 항상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성과를 내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뤘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정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삶 가운데서. 그래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데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하는 그러한 캐션 마크를 붙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주위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동족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하여튼 이게 그 당했던 일들을 보면은 감옥살이는 기본이고 두드려 맞고 추방당하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당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가 놀라운 일을 했지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했지만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오직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면서 나온 건데, 사도들은 주님을 따를 때에 처음에는 다 누가 크냐를 자랑했습니다. 주님은 낮아지라, 작은 자가 되라 했는데, 주님을 따르고 난 주님을 따르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도들이 차후에 시간이 쭉 지나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령의 힘으로 한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에, 경험되어질 때에, 그리고 수많은 그 어려움과 난관을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그렇게 깨닫고 또한 고백했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또 이렇게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나온 시간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수많은 결정 가운데서, 선택 가운데서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뭔가를 이루어 놓았던 것들에 대하여 이젠 자랑할 것도 없고, 했던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지나가는 시간들이고,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구나. 이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서는 것마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게 될 때, 그날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게 허락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했던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지금 살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은 바로 부활의 삶을 경험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나온 일들에 대하여 후회할 것도 없고, 지나온 일들에 대하여 고민할 것도 없고, 지나온 일들에 대하여 뭔가를 내가 대갚으려고 그렇게 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